자기가 속한 교구에 목사님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그룹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룹.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읽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쫙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오직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가 왜 필요하냐?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사상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고 또 이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또 복음서, 신약 성경의 앞부분, 이 복음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이제 교리파예요. 교리파. 이 목사님들은 아니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간적이고 초역사적이고 이 불변한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막 이제 너무 역사에 파묻히면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신학적인 전문 용어라든지 또 교리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속죄나 또 칭의, 성화, 뭐 중생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 굉장히 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바울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의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목회자분들은 성경을 그냥 쭉 역사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성경 자체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싫어하세요. 좀 딱딱하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이거는 좀 가볍다. 그거는 좀 뭔가 묵직하게 우리에게 이제 어떤 원리로 와닿는 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일관된 어떤 원리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도 관심 없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재밌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나눠지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아주 드물게 둘 다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정말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보는 가운데 또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광 목사님은 좀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원래 이광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고 뭐 이제 밥만 주면은 이분은 뭐 일주일이고 뭐 열흘이고 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목사님이 로마서 같은 거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언약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또 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균형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받은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성도님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세뇌가 당하신 것 같은데. 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한 해 한 해가 다르구나. 정말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때 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역사도 오래됐는데 마치 청년처럼 다시 막 이렇게 장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과 또 이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한번 따라 보실까요? 교훈의 본. 한 번 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 복음, 이런 것들이 교훈이에요. 그죠? 근데 교훈의 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이라는 것은 좀 모범적이고, 좀 핵심적이고, 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훈의 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교리란 뭐냐?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교리거든요. 맞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교훈의 본을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해방돼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번 들을까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우리 이강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한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아시죠? 그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정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뭐 천국 이것을 내날보려는 생각했지만 물론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 나라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라고 했을 때 장소를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은 없다.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저 영원한 천국도 분명히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요? 맞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래대로 운영대로 또 출판사가 있다. 그럼 그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출판사인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신문사가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문사고 우리처럼 저희가 다니는 고신대학교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래 따라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 거기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 의의 지배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소를 더 포괄하면서 넓게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교리와 하나님 나라를 서로 대립시키기보다는 서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훈의 본, 교리를 배우고 잘 순종하면 의의 지배, 하나님 나라의 그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수요일마다 저랑 같이 이 교리를 배울 텐데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다 딱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가르침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잘 배우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교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개신교 교리가 정립되는지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어요. 16, 17세기에 교회가 개혁된 그 운동이 종교개혁이라고 오늘날 불리는 것이죠. 루터라는 사람이 이 1517년에 비텐베르크라는 이 독일의 도시에서 그 교회당이 있어요. 성체도 교회당이 있는데 저도 2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큰 문이 있는데 거기에 95개조 논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 너무나 부패했고 중세 카톨릭 교회는 너무나 이제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95개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보게 됩니다라고 이 청년 루터가 그것을 용기 있게 이제 걸었어요. 근데 이것을 걸 때만 해도 루터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찾아와가지고 너 무슨 이야기 하니? 나같이 토론 좀 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요. 이게 그냥 뭐 들불처럼 흔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해가지고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은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루터는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일을 폐선하면서 내가 정말 이 95개조 논제를 걸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부터 이렇게 단절돼서 나와가지고 이게 교회를 개혁하고 뭐 이런 운동을 하게 될 줄은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관심 가져가지고 그를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크게 루터파 먼저 시작했으니까 루터파, 그 다음에 개혁파의 유명한 사람 칼빈이죠. 그 다음에 제세례파, 이런 이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른데 제가 이제 나중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점에서 다르냐 했을 때 예. 한마디 말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타고난 신학자가 쓴 글이라든지 뭐 같은 타고난 신학자가 쓴 글이라든지 또는 교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표한 칙령 이런 것들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큰 차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알겠죠? 제일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이제 개신교회는 장로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고백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 부르는 거룩한 전승, Holy Tradition, 거룩한 전승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로마 가톨릭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요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행위, 선행, 수고, 봉사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지 구원이 그때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냐 오직 은혜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가 주어지면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행의 열매인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순서라고요. 은혜를 받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고 은혜 플러스 열매가 덧붙여져야지 구원이 확증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점에 있어서도 달라요. 로마 가톨릭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때로는 교황이나 때로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나 때로는 뭐 이게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올려놓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죠?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일 짧은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제일 짧은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교황을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성인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마리아를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 좀 살았는데요. 한 번은 대구에 이 범어 성당이라고 굉장히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시철이 돼가지고 이 수능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이제 지나가는데 마리아의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밑에 약초를 수백 개를 그렇게 막 이제 깔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런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 플러스 선행 이것이 덧붙여져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막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에 소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젊은 목사님이 수심이 가득해요. 어떻게 해줬을까? 뭐가 고민이냐 했더니 그 교회에 권사님 몇 분이 삐지셨다. 그리고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삐지시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권사님이 삐지셨냐 했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주일 식당 공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미리 반찬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귀하시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하루는 토요일날 반찬을 다 만들어 놓고 권사님들이 이제 좀 부엌방에서 쉬고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여집사님이 이제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집사님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집사님 참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엌방에 계시는 권사님 세 분이 삐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할 때는 칭찬도 안 해주시더니만 김치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좀 거두면 저게 뭐라고 도대체 이러면서 삐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나는 이제 다시는 부엌 일을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공사 하나 봐라. 이렇게 삐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권사님들이 평소에 수고하신 것은 정말 귀하신 일이고 저는 정말 그런 분들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죠? 교회에서 영광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마음 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막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언제 성경 연구하고 언제 기도하시고 언제 신방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런 영광을 막 교황이 가져간다든지 추기경이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 개혁주는 뭐냐? 이제 루터파가 있고 개혁주가 있는데 루터파는요 제일 처음 이제 이 교회 개혁을 시작한 그 그룹이에요. 루터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이제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위스 지역에서 또 이제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지빙글리라든지 부스라든지 블링거라든지 칼빈. 이 중에서 칼빈은 여러분들 이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 장로교회에 제일 영향 많이 미친 사람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스위스 지역에서 오늘날 스위스 지역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루터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교회를 잘 개혁해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배웠고 그 중에 존 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막스. 예, 존 막스라는 사람이 칼빈한테 와가지고 스위스 제르바까지 와가지고 칼빈한테 이제 이 신학을 배우고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교회를 개혁한 것이 장로교의 시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존 녹스가 장로교의 아버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가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뭐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막 이렇게 쭉 퍼져있다가 이제 그런 나라들의 선교를 받은 우리나라에도 장로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 장로교회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청교도들이 많아요. 예. 청교도는 누구냐? 16, 17세기에 영국, 다시 말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교회를 개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청교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침례교가 좋아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난 감독제가 좋아 이렇게 감독을 세워가지고 로마 가톨릭하고 비슷하게 감독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장로교를 지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청교도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청교도 중에서 다른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 청교도 신학을 배우는데 특별히 그 장로교를 지지했던 청교도들이 만든 신조 중에 아주 좋은 신조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한번 들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예, 런던에 가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영국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다시 한번 더 방문했는데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 이제 사원이거든요.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 거기서 청교도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10년 넘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중요한 결정들도 하고 교리들도 정립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언제? 1640년대에 10년 동안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겨난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장로교 그러면 이제
그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장로교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운영 원리는 세 가지예요. 그대로가 평등성, 등성, 자율성, 자율성, 연합성. 그래서 저는 줄여가지고 평자연, 외우기 쉽게 평자연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평등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사람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제일 계급이 높고 그 다음에 청교님,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평등한 거예요. 예,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장로교회는 다 모든 교회는 다 평등해요. 이게 뭐와 다르냐?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요 누가 제일 높아요? 교황이 제일 높은 거예요. 또 어떤 교회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 바티칸에 있는 교회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티칸의 이 출기경이 교황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높고 나머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그 밑에 그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신자들도 다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그게 반대하는 것이죠.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성공회도 그 간독제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다 이제 이 급이 나눠져 있다고요. 특별히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캔터베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영국에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누가 되느냐 뭐 이게 굉장히 초미에 관심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 로마 가톨릭의 이제 교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 교회나 성공회는 이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자율성인데 이것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장로교는 자율권을 가진 거예요. 물론 국가와 교회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단들을 이제 우리가 이게 끊어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돼요.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들, 그래서 이제 납세의 의무라든지 또 뭡니까 국방의 의무라든지 질서를 지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동대제일교회의 담임목사를 누가 세울까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때로는요 이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배할 때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장로교는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국가가 잘못하면 교회가 또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루터 교회와 좀 차이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루터 교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학자 루터가 이제 개혁에서 생긴 교회인데 루터가 교회 개혁을 쭉 하다가 이제 국가의 도움을 좀 얻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좀 잘 나가는 제후들의 이제 정치가의 도움을 좀 얻어가지고 이 교회 개혁을 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루터 교회는요 국가 밑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독일 교회는요 이 종교세를 걷어요. 그 독일 국가가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교회 갖다 줘요. 그 교회가 그것을 이제 쭉 나눠가지고 이제 개별 목사들의 사례를 이게 분배해 주는 데 쓴다고요. 예. 물론 그게 이제 교회 수입의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그것을 돈을 모아서 준다고요. 근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좋은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언제든지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작년에 여러분들 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은요 작년에 그 독일 정부가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은 사람이 자신의 성별을 1년에 한 번씩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이거 충격 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남자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왠지 내가 여자 같아. 걱정이 나가지고 난 오늘부터 여자로 살래요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우병훈 대신에 우병순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를 이제
여자로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이제 또 3월 말에 2026년 3월 말에 아침 일어났는데 왠지 또 내가 좀 남자 같아 이제는. 그럼 또 구체 가지고 이제 또 그 이름 바꿔가지고 남자로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병철 이렇게 또 이름 바꿔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법을 바꿨냐 했을 때 동성애자들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강의 동성애 강의는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독일은 이제 동성 결혼을 다 허용했거든요. 벌써 오래전에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끼리 결혼을 하는 커플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더 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있잖아요. 텍스 리턴 그 세금 내고 나면 이제 다시 그 뭡니까 그 다시 돌려받고 하는 걸 하잖아 해마다 그런 혜택을 더 줬다고 이성끼리 결혼하는 커플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부부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 부부보다 이성 부부에게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줬다고요. 그런데 이 동성 부부들이 동성애자들이 우리도 세금 감면 받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그렇게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이제 동성 부부끼리 결혼했지만 이제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당신 이제부터 남자로 해라. 여자끼리 결혼했는데 남자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남자 여자 부부가 돼버리고 법적으로는 이 부부는 이제 이성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금 감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유럽 사회가. 근데 문제는 독일 교회들이 이런 일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이. 왜냐면은 국가가 좀 돈을 받고 있으니까. 국가가 이 종교사를 거둬가지고 자기한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 많이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연합성이 세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은 장로교회는요 이 지교회 대표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회나 총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회중교회 다시 말해서 이 침례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하고 이제 이 장로교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다른 점은 우리 장로교는 이제 그냥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는 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침례를 받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로교는요 목사를 노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목사의 교육과 신학 교육과 그 다음에 목사 수료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교의 모든 목사들은 노회의 회원이에요. 노회 소속이에요. 개별교회 소속이 이전에 노예 소속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교회에서 목사를 아무리 쫓아내고 싶어도 노예에서 허락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왜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침례교회는 교회가 다 따로따로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중교회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회중들이 그냥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회중교회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회중들이 투표해가지고 쫓아내면 끝이에요 그냥. 또 반대로 침례교회는 목사가 혼자서 그냥 독재해도 그걸 터치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나 총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회는 목사가 막 독재를 한다든지 막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 이러면은 노예에서 불러가지고 왜 그러시오 지금 왜 이상한 이런 이상교수를 가르치시오 이러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게 시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평등성과 자율성과 연합성을 가지는데 이게 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형성된 것이고 이런 어떤 원리를 가진 것이 교회를 제일 건전하고 아름답고 제일 성경적으로 세워간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동네 제일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뭐 이런 거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장로교회 해가지고 뭐 장로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붙은 것은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이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고 이 장로님들조차도 노예에 이제 소속돼가지고 그죠? 노예 지도를 받게 됐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과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어떤 그 누구도 권력을 혼자서 독점하지 않냐고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도록 하면서 교회가 제일 잘 세워나가도록 하는 이 구조가 바로 장로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장로교 직분들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직분론 이야기할 때 좀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목사님은 따를까요? 말씀과 기도의 직분.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이강 목사님 하시듯이 정말 말씀과 기도의 전무예요. 목사님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간을 제일 많이 쓰셔야 돼요. 장로님은 따를까요? 목양과 감독의 직분. 목양과 감독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님을 돌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동네 제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자기가 먼저 솔솔순검해가지고 헌신하고 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한데 이 똑같이 성도님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감독이라고 했을 때도 그 뜻은 영화 감독이 아니에요. 축구 감독이 아니에요. 이 감독이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로 에피스코퍼스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런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늘 성도들을 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다. 집사의 직분은 뭐냐? 한번 따라볼까요? 자비와 자유 직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비의 사역. 그렇죠?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신체적으로 병약한 자, 정신적으로 참 마음에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자비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하실 때 교회가 정말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권사님들은 권면과 돌봄의 직분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권면과 돌봄의 직분. 권사직은 목사, 장로, 집사관들이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아요. 이 권사직은 미국 교회사가 쭉 발전되면서 이제 생겨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든 여집사님을 권사라고 부른 데서 이 권사직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학생들 중에 항상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교수님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냥 나이든 여집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한번 불러봐 이번 주에 지금 나이든 여집사 이 나이든 여집사 이렇게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 교사님들은 요즘은 나이가 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이제 잘 바꾸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권사라 부르는 것이 제일 맞아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직분이라면 권사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헌법적 직분이에요. 그래서 나이든 여집사를 권사라고 부르는데 왜 권면과 돌봄의 직분이냐? 권면하고 돌보는 이런 어머니 같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이 권사직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사직의 연장선 속에서 권사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로계 직분들은 다 평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잘 감당할 때 하는 데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기름문답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벌써 웨스트민스터 소기름문답을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가지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핵심적인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번에 이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640년대에 영국에서 특별히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청교도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조 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조는 뭐예요? 신조는 그냥 교리예요, 교리. 신조, 뭐 사도 신조 뭐 이런 것처럼 사도 신경, 사도 신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리를 신조라고 한다.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다 고백해야 되는 교리가 바로 신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안에 소기문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소기문답은 그 안에 뭐가 나오느냐?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 어떤 해설들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해설들이 또 나와요. 또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들이 좀 나와요. 도대체 왜 세 개를 이렇게 뽑았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모든 신자들이 고백해야 될 어떤 신앙 고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만든다고 하면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은 뭐 이거, 어떤 분은 저거 이렇게 말하겠지만 청교도들은요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그 안에 담아내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4세기의 교부 아우구스누스가 있습니다. 아우구스누스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어거스틴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제 어거스틴. 저는 어거스틴이 꿈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거스틴을 진짜 너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있게 했는데 지금도 어거스틴 책 내려고 지금 이제
국가로부터 제가 이제 연구 자금 받아가지고 3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꿈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너무 반가가지고 이제 이게 한국말을 했더니 한국말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했더니 영어도 이분은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은 라틴어밖에 모르시는구나. 이거 로마 사람이라 가지고 라틴어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라틴어를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라틴어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손만 흔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랬어요. 어거스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아우시누스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틴식으로 읽으면 아우시누스,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신앙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 핸드북. 이 신앙 핸드북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느냐? 사도신경에 제일 잘 표현되어 있다. 사랑은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제일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에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소망은 어디에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느냐? 이 주기도문에 제일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어거스틴이 생각했을 때는 각각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신앙 핸드북에서 그 세 개를 쭉 설명하면서 이 책을 쓴 게 신앙 핸드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또 여러 교회들은 이 전통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류 문답도 역시 그 안에 보면 사도신경적인 내용, 십계명에 대한 내용,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게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직접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설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직접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해설하는데 사도신경은 직접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너희들은 왜 성경을 떠나고 그냥 교리만 붙잡으려고 그러냐? 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걸 안 따라오냐 이러면서 이제 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긴 한데 그 표현들은 그냥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도신경을 제시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들은 다 담겨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신천지에서 퍼뜨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신천지의 이만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어쨌든 교회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 계획을 넣었느냐면은 여러분 옛날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억납니까? 요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바꾼 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만희는 봐라. 이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것은 거룩한 공예화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공예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의 집단 아니냐, 공예. 그거는요, 이만희가 무식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 그 공예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공예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공예가 아니고 뭐예요? 공교회의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단이 좀 똑똑하기라도 하면 정말 좀 인정이라도 해줄 텐데 무식해가지고 정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만희 어쨌든 여기 나오는 공예는 유대인의 공예고 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 잘못된 이런 식으로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사도신경을 부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천지에서 터뜨린 잘못된 생각이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극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소위문답 1문답으로 문 1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답을 여러분 내보세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제가 이걸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읽으시는 분은 어떻게 네, 다 외우고 계시니까 보면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여성분 한 분이 제가 안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소문자로 1, 각주 1, 또 각주 2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만들 때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처음에는 이 성경 구절을 빼고 이제 의회에 제출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딴지를 걸면서 왜 성경 구절 안 넣냐 해가지고 다시 바꾸시켰어요. 그랬더니 성교도들이 다시 성경 구절 금방 다 넣었어요. 하나만 다 넣어가지고 다시 넣었어요. 왜냐면 원래부터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죠? 예. 특별히 여러분, 여기 1분 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여러 신앙 고백이 나오겠지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1분 답은요, 그 신앙 고백의 제일 정신을, 핵심을 좀 말해주는 그런 문답이거든요. 소규리 문답은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것도 역시 어거스틴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목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목적들 가운데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머지 목적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집회에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이제 어떤 형제한테, 앞에 앉아있는 어떤 형제한테 물었어요. 대학생 형제한테. 형제, 이번 학기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했더니 학점을 잘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학점 잘 받고 싶냐 했더니 그래야 취직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왜 취직을 잘하고 싶냐고 했더니 그래야지 결혼을 잘할 수 있잖아요. 왜 결혼을 잘하려고 하냐 했더니 그래야지 또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냐 했더니 가능하면 이제 아파트도 하나 사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냐 했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냐 했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그 이유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말이죠. 학점 잘 받는 거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뭐 차 사고 집 사는 거, 또 해외여행 다니는 거 나쁜 일 아니잖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목적을 물었을 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늘 기억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될 때 나머지 목적들이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학점을 잘 받겠다는 목적,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갖겠다는 목적,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것도 이 목적 가운데 하면은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목적이 없는 가운데 다른 목적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목적들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요, 공허해져요.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 다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권력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온갖 나쁜 짓도 다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게 인간이고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기 청교도들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뽑아왔어요. 6구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0장 30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오라. 그에게 영광과 승리가 있으리라. 네. 여기 1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도록 하셨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 만물의 주인이 때때로 쏟고 지으심을 받아나니라. 에스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청교도들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 제일 즐거워합니다. 10편 73편 25절과 2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하게 하사. 제가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 정말 거기도 정말 우리 동해제일교회 청년들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200명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와 정말 제가 한 번 소개할 때마다 2시간 넘게 설교했는데 진짜 흐트러면서 말씀 들어요. 근데 어떤 재밌는 자매를 한 번 만났어요. 딱 가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갑자기 외투를 확 벗는 거예요. 잠을 안 벗더니만 자기 한쪽 가슴을 가리치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자매가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 한쪽 가슴을 가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봤더니 여기 토트넘 마크가 적혀있는 거예요. 토트넘. 손흥민이 치는 그 토트넘 마크 있잖아요. 그게 막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고 손흥민을 너무 사랑하고 손흥민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뉴질랜드에 사는 자매인데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영국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손흥민이 한 번은 이제 이 호주에 온 적이 있었는데 자기 가족들 다 끌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호주에 간 거예요. 이 자매가 손흥민 같이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손흥민이 이겼는데 손흥민이 기분이 좋았는지 이 그 운동복 있잖아요. 이 운동복을 벗어서 던졌는데 이 자매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느냐. 충격적이게도 이 자매가 그거를 씻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통에 보관해가지고 가끔씩 그걸 열어보면서 손흥민의 땀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땀 냄새가 지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매한테는 그게 향수 같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즐거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정말 즐거움이 넘치게 되세요. 물론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 생각하죠. 그래,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 그래, 우리 남편 저렇게 예를 보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막 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때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된다는 거야.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잖아요.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번은요, 우리 신학 학생 중에 갑자기 무신론자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왔는데 무신론자가 돼버렸어. 그 다음 때 철학책, 니체나 이런 이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을 철학책들을 좀 읽다가 이 친구가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자네 친구 왜 그러나? 교수님 제가 니체의 철학책을 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그렇게 작은 지식으로 철학계 몇 번 읽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교수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어머니가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활동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자네 어머니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동공이. 왜냐면 이 여중사님이 정말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가난하고 이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학교 와가지고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열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철학책 외국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막 하는 그 아들이 철학책에서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감히 부정할 수 없고 감히 결국 그 친구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 4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생명 그 자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생명 그 자체. 또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 여러분이 무한이라는 것은 진짜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저기 어떤 이제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 간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기름 문답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보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한테 막 소리친 거죠. 그럼 간사님 하나님이 간사님 위해서 천지를 창조해야 돼요? 라고 소리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간사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가장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한 아름다움이시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자기로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제일 좋게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문 6번에 보시면 서기름 문답 6번에 보시면 신께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했는데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께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드디어 삼일체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삼일체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했던 이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삼일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반대로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삼일체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는 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대로 우리 이해돼요.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여러분 이 3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3위시냐 했을 때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성자가 태어나신 거예요. 또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 태어나신 거하고 나오신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교부 어거스틴은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모르는 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부로부터 성자가 태어나셨고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은 떼내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는요 홀로 높은 단독자예요. 그런 알라가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꾸란을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꾸란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경전. 꾸란을 앱에 깔고 연구했어요. 그 앱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5번씩 하면서 울려요. 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에 해 뜨기 전, 아침, 점심, 저녁에 해 지금 5번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알람을 그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람 설정해놓고 울릴 때마다 일단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꾸란을 읽었어요. 그 꾸란을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꾸란에는요 알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와 그렇구나. 영원히부터 홀로 있는 이 존재는요 사랑을 알 리가 없잖아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그죠? 혼자 있는 존재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꾸란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이 2번이 나오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느냐? 삼위일체에서부터 알 수 있잖아요. 영원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영원부터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런 영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문답의 이 작정론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자, 간단히 설명하시겠습니다. 작정이란 뭐냐? 작정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모든 계획들을 작정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죠. 그죠? 세상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또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특별히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작정. 예?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작정을 예정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때로는 작정과 예정이 동의어지만 같은 말이지만 때로는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작정이 제일 넓은 그런 이제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작정은 필연적 사건, 우연적 사건, 자연적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마지막까지 하고 이제 마칩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정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다 결정해놓고 모든 것은 다 그냥 기기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예정론이 아니고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예정론 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은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럼 운명론과 예정론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 운명론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으니 우리의 자유의지가 전혀 계획될 여지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어쨌든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쨌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어쨌든 이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이 대학 들어가고 어쨌든 이 사람과 결혼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반대로 운명론을 거부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내한테 다 달린다. 자유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제 나의 자유에 다 달린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건 자유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자유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고 작정론이에요. 작정. 예정이에요. 근데 그 작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작정 안에 3개의 겹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작정 안에 3개의 겹. 하나는 필연의 겹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우연적 사건이에요. 우연적이라는 것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우연적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자유적 사건. 이것은 인간의 어떤 자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이해돼요. 어떤 이제 사장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장님이. 근데 그 부인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분이 이제 골프 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일요일에 비가 온 거예요. 주일날 비가 막 내려가지고 이제 골프를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 부인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여보 오늘 어차피 골프 못 치니까 같이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교회 간 거죠. 근데 그날 마침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골프를 잘 치면서 이
고기 좋아하는 사장님이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사장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일, 그죠? 이 일은 필연의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날 어떤 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가 내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연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의 부인이 여집사님이 여보 오늘 교회 갑시다 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적 사건이에요. 이 여집사님이 자유의지 속에서 교회 가자고 설득한 거니까. 그죠? 또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한 것도 역시 자유적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자유롭게 그 부분을 결정해가지고 설교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분이 성령의 감동을 해가지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필연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우연의 사건들과 많은 자유의 사건들이 막 시주가 날줄로 막 엮여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작정을 이루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정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작정과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를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또 모든 것을 다 그냥 할 때 맡겨놓고 나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밤이 떨어지도록 그냥 입만 버리고 있는 그런 어떤 게으른 신자가 되도록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예정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역사상 전부를 제일 열심히 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쓰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장로교회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법에서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일평생 하루하루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마지막 구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소요리 문답 우리 교리 공부를 우리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네. 너무 재밌고 저는 앉아서 한두 시간 더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쉬움을 달래시고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은 본당에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기본 교리 교육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로 이거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만큼만 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우리 교수님 강의는 사실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기회니까 친척들이나 가족들, 친구들 이번 주, 다음 주 2주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권해서 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바이시하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